우리 어른들은 민수기 25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25장 1절에서 18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며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 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살루의 아들이요 시므온인의 조상의 가문 중 한 지도자이며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스비이니 수루의 딸이라. 수루는 미디안 백성의 한 조상의 가문의 수령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미디안인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 이는 그들이 속임수로 너희를 대적하되 부올의 일과 미디안 지휘관의 딸 곧 부올의 일로 연병이 일어난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고스비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음이니라. 아멘. 처음에는 조금 차이가 났는데 나중에 가보면 엄청나게 큰 차이가 나는 일들이 제법 있습니다. 전에 한 말씀드렸는데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저희들 대학 시절에 영천 은혜사에서 출발해 가지고요, 그 동화사로 내려오기로 단체 산행을 계획하고 갔었습니다. 뭐 오래된 일이라서 몇 시간 가려고 했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아마 거의 종일 갈 작정으로 출발을 했던 것 같아요. 몇 시간 걸려서 중간 지점까지 가서 거기서 점심을 먹고 자 이제는 반대쪽으로 하산한다 그러면서 열심히 걸었습니다. 열심히 걸어서 드디어 목적지에 도착했는데요. 도착하고 보니까 그게 은혜사였어요. 저로서는 그게 잊혀지지 않는 충격입니다. 물론 제가 산을 잘 다니지도 않았고 그랬는데 이 산에서 방향을 이렇게 모르고 가다 보면 그래서 조난을 당할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던 여하튼 저로서는 잊혀지지 않는 사건 같은 일이었죠. 한 20명 가까이 갔었었는데요. 그 마지막 출발지였던 은혜사에 다시 도착할 때까지 지금 우리가 잘못 가고 있다는 걸 안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등산이야 막 그렇다 치더라도요, 만약에 우리 인생이 방향을 잘못 잡아서 이 모양이면 이거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게 참 아찔한 생각이 드는 겁니다. 70년대 중반에요, 제가 대학을 갈 때에 환경도 어렵고 이런저런 어려운 사정이 있으니까 장학생으로 추천해서 갈 곳이 있다고 추천을 제가 한 군데 받았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요, 당시에 건국대 농대였습니다.
좀 미안한 얘기이긴 하지만 그 당시만 해도요, 우리 저 시골에 살면서도요, 건국대 이러면 뭐 그것도 대학이가 이런 건방진 생각들은 다 있었고 아마 그래서 안 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명색이 서울인데도요. 근데 만약에 그때 그리로 갔으면 어떻게 됐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40년 동안 안 해봤는데요, 서울 가서 하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건국대 옆에서 지나게 됐거든요. 그 건국대 가까운 곳에 서울시민교회가 있었습니다. 그게 서울시민교회 초창기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내가 만약에 이 건국대에 갔더라면 틀림없이 서울시민교회 초창기 멤버가 됐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요, 40년 후에 거기서 만나서 제 또래의 권사들하고 저 몇 명이서 참 친하게 지냈거든요. 그분들이 그 시대에 거기서 연애하고 살았던 이야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문득 떠오른 생각이 뭐냐면요, 만약에 그때 내가 여기 왔더라면 이분들 중에 누구하고 내가 연애를 했을 가능성이 있고, 이러면 이야기가 전혀 달라지잖아요. 문득 그 생각이 드니까 세상에 내 삶조차도 그 당시에 만약에 여기를 왔더라면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만이 아니고요, 거기 있는 몇몇 사람들 삶 자체가 완전히 달랐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확 들어온 거죠. 제가 시민교회 가지 않았더라면 이런 생각 전혀 안 해봤을 겁니다만은, 딱 한 40년 후에 그 자리에 가서 그 관계된 분들을 만나서 즐겁게 지내다 보니까 그 생각이 확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 생각이 들자 제가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우리 평생에 선택 한 가지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너무너무 달라질 수도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뭐 역사의 가정은 없다 하지만 우리 인생도요, 순간적으로 선택을 다르게 하면 너무너무 다른 결과를 가져온다. 그게 실감이 났던 겁니다. 여러분, 자칫 잘못 들었으면 참 위험한 것이 우리 인생이기도 하고요, 혹은 뭔또 모르고 들었었는데 그게 멋진 인생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이 믿음도요, 처음부터 모든 걸 알고 들어선 길은 아닐 겁니다. 그런데 만약 이 믿음의 길로 우리가 들어서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를 생각해 보면 너무너무 아찔합니다. 여러분, 순간의 선택이 10년이 아니라, 아니 평생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을 좌우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두렵고 아찔아찔한 겁니다. 시몬과 레위의 이야기를 보면서요, 우리가 선택한 이 길이 얼마나 복된 길인지를 한번 돌아보았으면 하고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서 내용은 좀 짧게 지나가고요, 그 뒷부분만 살펴보려 합니다. 시몬과 레위는 야곱의 둘째, 셋째 아들로 참 절친한 형제간입니다. 둘이서 세겜에서 엄청난 학살 사건을 저질렀고요, 그 일로 인해서 아버지로부터 같은 벌을 받게 됩니다. 같은 벌을 받게 됐으니까 훗날 결과가 같아야 하는데 사실은 너무너무 달라져 버린 겁니다. 레위의 후손은 야곱의 예언대로 땅을 기업으로 얻지 못하고 형제 가운데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흩어진 그곳에서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역할을 맡은 거죠. 장자의 복 중에서 영적 장자의 복을 받은 셈입니다. 그러나 시몬 지파는요, 간신히 얻은 땅마저 지키지 못하고 실제로 형제들 가운데 흩어져서 지파로서의 명맥이 사라져 버립니다. 시몬이나 레위나 분명히 잘못한 것에 대한 징벌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레위 지파에게는 그 저주 같은 징벌이 복이 되고 시몬 지파에게는 복이 되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 복과 저주의 갈림길이 되었는가 말입니다. 그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가 오늘 이 본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지 40년이 지났습니다. 오랜 방황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입성을 바로 준비하던 그때예요. 그걸 참 두렵게 여겼던 모압 왕 발락이 당대 최고의 주술사라고 할 수 있는 발람을 불러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시켰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막으셨죠. 결국 발람은 저주 대신에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맙니다. 그리고 모압과 에돔을 저주하고 말죠. 약속했던 막대한 복채를 받지 못하게 되니까 발람이요 몰래 못된 꾀를 발락에게 가르쳐 준 것 같습니다. 훗날 이스라엘이 미디안 사람들에게 원수를 갚을 때요 거기에 있던 발람을 죽인 것이 바로 이 못된 짓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발람이 발락에게 가르쳐 준 꾀에 빠져가지고 이스라엘이 행음과 우상 숭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음행이 얼마나 무서운 번제인지를 우리가 잘 인식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도요 이 참 서양을 닮아가는지 간음, 음행 이런 걸 좀 가볍게 여기는 풍조가 만연해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러나 이 음행이요 눈을 멀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마저 버리게 합니다. 이것이 홍수 심판의 주 원인이었고 소돔 고모라가 심판을 받아야 했던 주 원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죽하면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결혼하라고 권고까지 했을까요? 결혼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결혼해서 자기 부인, 자기 남편을 가장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좀 과하게 말하면요 자기 부인 아닌 다른 여자가 자기 부인보다 더 예쁘다는 생각이 들면 이게 음란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면요 참 신앙이 좋아도 안심할 수 없는 게 이 문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니 뭐 다윗까지 안 가도요 우리 주변에도요 이 한 방으로 이 한 번 잘못으로 평생의 업적을 다 날려 먹은 분이 적지 않습니다. 참 무서운 겁니다. 음행 자체도 하나님께서 극히 싫어하시는 죄이지만 더 용서할 수 없는 것은요 이 음행이 곧바로 우상 숭배와 직결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압 여자들이 그랬을 겁니다. 우리 축제에 참석해서 함께 즐기자고. 이게 이 정도는 유혹이 아니고요 그냥 초청이에요. 근데 그 초청에 따라가서 그들의 축제에 참석해서 먹고 마시면요 자연스럽게 음행으로 이어지는 것이 그들이 신을 섬기는 방법이었습니다. 바알 숭배자와 신전의 여사제들과의 난잡한 혼음은 바알 제사의 절정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과 비교해 보면요 이게 얼마나 매력적인지 치명적인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신앙을 떠나서 보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신앙의 눈으로 보면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신앙과 상관없이 인간적인 욕심으로 인간적인 본능으로만 따라보면요 너무너무 멋진 제사법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이 여기에 빠져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전염병이 돌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전염병으로요 24,000명이 죽었어요. 바알을 섬긴 백성의 두령들을 공개적으로 처형을 했습니다. 온 백성들이 모여서 통해 자복을 합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도요 아랑곳 없이 음행을 즐기던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건 반항이에요. 비나스가 그를 발견하고 분노해서 따라가서 우리는 단칼에 이래야 되는데 이게 칼이 아니고 창이거든요. 단창에 그냥 죽여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연병이 그쳤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비나스를 칭찬하셨습니다. 11절 한번 보셔요.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라살의 아들 비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내가 내야 할 분노를 비느하스가 대신 내줬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살아남았다, 그런 얘기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분노를 풀어준 사람이 비느하스였는데, 이때 이렇게 죽은 이 사람이 나중에 보니까 시몬 지파의 지도자였어요. 아마도 시몬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이 사건이 벌어졌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그때 죽은 사람들의 대부분이 시몬 지파 사람들이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광야 40년의 방황이라는 것이 20세 이상의 사람들이 죽기를 기다리는 시간이었거든요. 가데스바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반항했던 그 사람들이 죽을 시간이 40년 동안, 죽기까지 40년 동안 방황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40년 후에는요, 인구가 많이 감소되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실제로는 거의 줄지 않았습니다. 20세 이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을 때까지 40년 동안에 그 아이들이 많이 태어났다는 뜻입니다. 전체적으로 거의 줄지 않았어요. 그런데 시몬 지파는요, 59,300명에서 22,200명으로 줄었습니다. 다른 지파는 다 늘어갔는데 이 시몬 지파만요 3분의 1로 줄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거의 재앙을 맞은 수준입니다. 여러분, 다른 지파는 다 숫자가 늘어가고 있는데 시몬 지파만 왜 이럴까요? 가장 쉬운 답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음행 사건의 추모자여 최대의 피해자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결과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지파의 숫자가 얼마 못 되니 싸워서 땅을 차지할 엄두를 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야곱의 예언대로 형제들 가운데 뿔뿔이 흩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지파의 모습이 사라져 버립니다. 근데 레위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음행 사건에서 하나님의 질투심을 덮어준 비느하스가 레위 지파입니다. 이 비슷한 경우가 출애굽 초기에 또 한 번 있었어요. 송아지 숭배 때에도 송아지를 만들어서 숭배하던 그때에 분노하신 하나님 대신에 칼을 차고 나서서 하나님의 분노를 잠재운 사람들이 그때 또 레위인이었어요. 저주를 받았으나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앞장선 레위인들은 야곱의 저주대로 흩어지면서도 새롭고 귀중한 사명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시몬과 레위는 세겜에서 정말 엄청난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았더라면요, 집안이 멸족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위험천만한 경우이었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잘못을 함께 저지르고 함께 동일한 저주를 받았으나 결과는 너무 달랐다는 사실이죠. 그 저주가 복이 될지 진짜 저주가 될지는 자신들에게 달린 일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의 예언은 잘못에 대한 징벌이 분명하지만 그 이후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복이 되기도 했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레위는요, 저주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저주를 복으로 변화시켜 버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분명히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니, 우리도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이거 분명히 저주인데, 아니면요, 이거 분명히 실패인데, 아니, 이렇게 하는 것은 분명히 손해인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복으로 바꾸실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살피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는지, 이것이 우리 삶에서 최대의 관심사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건 참 쉬운 일이에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시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떤 모습으로 살 건지에 대해서는요, 우리의 선택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선택하거나 결정을 해야 할 고비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에게는요, 타고난 저주조차도 복으로 화한다는 것이죠. 타고난 팔자가 아무리 더럽더라도요, 또 어떤 이상한 분들은 이런 말 해요. 가게에 흐르는 저주의 피가 어쩌고 저쩌고. 아니, 그게 아무리 심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열심 앞에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지키시겠노라고 하시면서 하신 말씀을 기억할 필요가 있죠. 창세기 12장 3절에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러분, 이 말씀은 아이들 표현을 빌리면요, 이건 반사예요. 반사. 아무리 세게 내리쳐도 그대로 튕겨 나갈 버릴 거니까 이건 두려울 것이 없죠.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야말로 사실은 팔자를 고치는 방법이나 마찬가지죠. 이건 우리의 방어막이요, 보호막이요, 쉴드입니다. 아무리 강한 저주를 만나도 다 막아내고 튕겨낼 뿐이라는 거죠. 사주팔자가 어찌됐든 궁합이 맞건 안 맞건 그것이 내게 복이 되느냐 저주가 되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달린 문제입니다. 혹시 용한 점쟁이가요, 40을 못 넘기고 죽을 거라고 말했다 칩시다. 그 말이 맞을 수도 있어요. 그 말대로 이루어지긴 해도 하나님에게 열심을 품은 성도에게는요, 자아가 죽고 과거의 못된 성품이 죽고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 누가 나를 향하여 무슨 저주를 퍼부어도 별로 상관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것이 저주가 될지 복이 될지는요, 그 사람의 입에 달린 게 아니에요. 환경이 어떠하든 무슨 잘못된 과거가 있든 말든 하나님을 향한 뜨거움이 내 속에 살아있다면 모든 것을 복으로 바꾸어 버립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게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에요. 누구에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라는 단서가 붙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노라고 하면서도 돈이나 명예나 권력에 더 관심이 있다면요, 사람들은 몰라요. 아니, 사람들은 모를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속을 다 아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다 보니 자기의 욕심을 포기하는 것, 내 것을 나누는 것, 인내하는 것, 바울의 표현을 빌리면 날마다 죽는 겁니다. 하나님 때문에. 이런 성도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여러 번 오셨던 그 신대원 교수님 기억하시죠? 이 조그만 교회에 여러 번 오셨으니까 쉽게 만날 수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쉽게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대단히 유명한 학자요, 훌륭한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상고 출신이에요. 은행 시험을 준비하다가 시험이 주일에 치러진다는 것을, 시험을 주일에 쳐야 한다는 것을 알고는요, 포기해버렸습니다. 6.25 사변 때에 주일날 청소시키는 인민군들에게 주일에 일을 할 수 없다고 버티다가 총살당한 고향 선배의 생각이에요. 그런 선배가 우리 교회에 있었는데 내가 주일에
취업을 위해서 시험을 칠 수 없다고 포기를 해버린 거죠. 지금 생각하면 좀 이상한 측면이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우리는 주의를 거룩하게 지킨다라고 말하면 뭐 그 정도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갑자기 갈 곳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취업시험 다 주일이거든요. 갈 데가 없으니 할 수 없이 대학을 가기로 했는데, 그러나 상고는요, 배우는 과목이 인문고하고는 좀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을 가기에는 아주 불리하죠. 그래서 억지로 진학한 대학이 당시에 예비고사를 거치지 않아도 갈 수 있었던 신학교에 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저렇게 위대한 학자가 된 거예요. 아마 물으나 마나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답변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느라고 나는 무엇을 포기한 것이 있는지를 한번 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나는 도무지 할 수도 없는 무슨 일을 한 적이 있는지를 한번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포기한 적이 없다면요, 하나님 때문에 아무것도 시도한 적이 없다고 생각이 든다면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맞는지를 한 번쯤 돌아보아야 합니다. 꼭 그렇게 인생을 걸고 큰 문제가 아니라도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사소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참 많지만 그렇게 작은 일에서도 화날 일도 있고 선택해야 할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참 복된 사람입니다. 크든 작든 우리는 선택의 순간을 자주 맞이합니다. 무엇을 하느냐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사실은 왜 그것을 해야 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야고보서 4장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여러분,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그 뒤에 생략된 말은요, 주의 뜻이라면 죽기도 하고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이나 저것이나 하리라 할 것이거늘 가는 것은요, 주의 뜻이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이거 할 것이냐 저거 할 것이냐가 아니고 주님의 뜻이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취업을 할 거냐 선교를 할 거냐 이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뭐라고 하시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요,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런 표현들을 참 많이 썼습니다. 그렇게 행하는 것이 여러분 가장 평탄한 길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주 말씀드립니다만은요, 여러분 이삭 같은 삶을 살 것인지 야곱 같은 삶을 살 것인지 그 차이는요 우리에게 달린 겁니다. 정말 꽤 많았던 야곱은 자기의 꾀를 따라서 그렇게 애쓰고 노력했으나 결과는 참으로 험악한 세월을 살았죠. 이삭 보세요. 제가 전에 그런 말씀 드렸는데요, 저는 학창시절에 이삭의 이야기를 읽으면서요, 성경에 이삭의 이야기가 왜 들어왔는지 이해가 안 됐다니까요. 해놓은 게 뭐가 있어요? 자기가 한 게 뭐가 있어요? 딱 하나, 순종의 사람. 그런 이삭은 참 평온한 삶을 살았습니다.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드냐, 왜 이렇게 고달프냐 라고 말하기 전에요, 정말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고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는 것이 좋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럴 리가 없겠지만 사족처럼 한마디만 덧붙입니다. 여러분, 이런 선택은요, 이게 구원의 문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조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누리느냐 마느냐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예언이
시므온과 레위가 형제 중에 흩어지는 것이라고 말했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란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가슴에 품고 열심히 섬기는 자야말로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이 땅에서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벌써 5월입니다. 가정의 달이라 그러고요. 우리 아이들에게 뭘 어떻게 가르쳐야 될까 고민이 깊어지는 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까요? 가정마다 사람마다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권하고 싶은 건요,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것을 아이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그게 최고의 비결입니다. 너무 어려운 방법인가요? 아니요. 어차피 우리가 걸어야 할 길이란 말입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을 본 아이들이 자라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같은 사람하고 결혼할래. 엄마 같은 여자하고 결혼할래. 이러면요, 교육을 성공적으로 한 셈입니다. 엄마 아빠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복을 주셨다고 고백을 한다면 이보다 더 좋은 자녀 교육의 비법이 없는 겁니다. 그런 말을 들으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평가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가정에요,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는 것을 확신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참 많이 지켜왔지만 세월이 흐른 후에 지금의 이 평안과 평탄함이 그래도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했었던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구나, 이런 고백을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십시오. 동일한 저주를 받았으나 시므온은 그 저주대로 흩어져 버렸습니다. 레위는요, 영적인 장자가 되어 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이었다는 말씀입니다. 찬송됩시다.